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올해 표현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은 것이 나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현입니다. 글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주일 교회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일 전도 얘기만 해서. 근데 몇 주 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어떤 체질화되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그런 시국에도 우리 모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불편한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꼭 어떤 알람이 울지 않아도 몸에 배서 그 시간쯤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몸이 체질화돼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나 보지만 실상 그 일이 체질화된 사람은 그것을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도 어렵진 않아요. 마찬가지죠.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냥 가족 중에 누가 참 몸에 불편한 것을 돌보는 시부모를 이렇게 돌봤다는 며느리 이야기, 부모를 이렇게 돌본 자녀들의 이야기,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불구적인 모습을 그렇게 잘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본인들을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본인한테는. 그렇다면 기독자인 우리들이 몸에 맞진 않아도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표현하면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위,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이런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숨 쉬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일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데 그것이 체질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아담의 속성을 닮았거든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몸에 익혀진 게 아니고 이게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인 것.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됩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가정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분명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김새는 똑같고요. 집에서는 영어를 쓰겠죠. 근데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보통 우리 아이와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이상한 나라 같지 않겠어요? 원래는 자기 나라인데. 그렇죠? 미국 문화 자체가 제가 살았던 한국과는 달라서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편한 거고요. 오히려 육신대로 사는 일이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육신이 체질화되어 가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그런 체질화되는 것. 여러분 모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 뭐 이런 정도는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생 가운데 하루 시간 가운데 얼마 되는 분량이겠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겨우 얼마 되는 시간이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체질화되어진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온 거죠. 대화하는데, 사업하는데, 노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극히 드물고 애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묵상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인생에 과연 몇 분의 1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할 때라고요? 숨 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우리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뭘까?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이런 개인적인 것이 충분히 바탕이 돼야 되지만 먹고 마신다는 것, 우리가 산다는 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혼자 가만히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고립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면 우린 계속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것에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무슨 얘기할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전도라는 단어에 적합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 그러니 전도라는 게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걸 해야 된다는 명령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체질이 되지 않아서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한번 대부분 안 그럴 텐데 그래도 한번 거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전거 탈 줄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거의 다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권사님 자전거 지금 배울 수 있겠어요?
왜 못 배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40명이 앉아 있는데 자전거 못 탄다고 한 사람이 너댓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있는 분들 괜히 상처받거나 그러지 말고요. 가장 쉬운 말로 소나게나 다 하는 건데 왜 안 할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안 해봐서. 근데 지금 왜 안 될까요? 무서워서 못해요. 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은 안 넘어집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요. 넘어져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 타냐? 아니요. 넘어져 울어도 다시 타요. 그래서 얼마 만에는 타고 즐겁게 노는데 우리는 이 나이 돼서 다 넘어지면 거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던 자전거라도 그냥 그 다음날 팔아버리고 말걸요. 어찌 보면 체질화되지 않는 이유는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언제 체질화됐으면 좋았을까? 어렸을 때 체질화되면 잘 좋은 거예요. 뭣도 모르게 그냥 했다면 그냥 몸에 익혔을 거예요. 즉 예수 믿자마자 전도한다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보다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식사 때 감사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면 예수님 전하는 거네 라는 게 예수 믿을 때부터 익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라니까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여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밤새도록 하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꺼내기가 불편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자전거는 안 타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인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려고 연습하고 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은 내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오른손을 쓰던 사람이 오른손 다쳤으면 왼손으로 식사하고 뭐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연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항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설득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 줄 테니까 지춘역 앞에서 이 전단지 돌려라. 여기서 안 할 사람 있으세요? 시간당 10,000원 주고 20,000원 준다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 있어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잖아요. 지춘역 앞에 가면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처음엔 수없이 많은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 그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 있는데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얼마 받고 하냐고. 자기가 돈 받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돈 받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돌리다가 저쪽으로 뛰어가고 그냥 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1시간에 얼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단지를 돌린 사람은 그 전단지를 받은 사람이 그 가게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냥 전단지만 돌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필라테스 하는 데가 제일 많던데 그 전단지 보고 그곳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전단지 돌린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전단지만 돌리면 그 사람 역할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전단지를 주면서 너가 누구를 데려오면 돈 주겠다. 열심히 데려오려고 애쓰지만 몇 명이나 데려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한테 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았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이 뭐라고요? 입소문이에요. 그렇죠? 입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소문을 하면 돼요. 어디를 소문합니까?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 소문자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 천국 가자고. 우린 종종 음식점이나 카페가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때 이런 곳에 카페를 세웠을까 했는데 사람이 보글보글 거려요.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약 안 하고는 먹을 수가 없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 큰 광고하는 걸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입소문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입소문으로. 망하는 것도 입소문으로 망하고요. 잘 되는 것도 입소문으로 망해요.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천국만큼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왜 소문 못 냅니까? 지옥만큼 나쁜 곳이 있습니까? 근데 왜 소문을 안 냅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아닌데 가서 먹었더니 너무 음식이 형편없고 서비스 나쁘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반대로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 좋으면 또 좋았다고 올립니다. 거기서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좋아요? 그럼 소문내야죠. 지옥이 나쁩니까? 소문내야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가고 안 가는 건 그 사람 얘기잖아요. 내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데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음식점에 사 먹이면 되는 사람은 내가 데려가면 돼요. 네, 그러지 않은 사람. 어떤 곳이라고? 알려만 주는 것. 그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못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당해 보세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보의 광고란에 있어요. 지난주부터 10월 마지막 11월 첫 주까지가 지금은 전교인 40일 집중 작정 전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그래도 우리 1, 2, 3, 4, 5 운동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주보 여기 표 보면 1, 2, 3, 4, 5 운동이 기록돼 있죠. 1.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자고 그랬어요. 2. 2명 이상에게 카톡을 보거나 2명 이상에게 전도하자는 거예요. 3. 3명 이상의 예비 신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전하는 거고요. 예비 신자는 내가 품어서 그를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3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4.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자. 영혼으로. 5. 5분 이상 하루에 3번씩 이 예비 신자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루에 2사람 이상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만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는 몰라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적응해서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2명, 3명씩 시간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실제로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말이 안 떨어지면 뭐 하면 된다고요? 피켓 들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용 건빵이 마련됐거든요. 건빵 나눠주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선 10장의 모습에 보면 가이사야 지방에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말을 듣고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고 같은 시간대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동시에 조금은 다르긴 하는데 10장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몇 시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6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차례 정도 기도했어요. 3시와 9시에 기도하는 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예요. 이 사람들은 12시간밖에 시간을 계산 안 했거든요. 해 떨어진 다음에 시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3시라고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6시는 12시가 되고요. 9시는 오후 저녁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침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6시에도 기도했어요. 같은 날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때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지금 이때는 점심시간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동안이고 그는 지금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그릇이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하나입니다.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로 쌌대요. 어떤 학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큰 보자기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좁은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좁은 것이 아니라 큰 이런 뜻이에요. 그냥 큰 보자기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그릇이 내려오면 그릇 싼 어떤 보자기로 쌌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냥 수식어를 붙였어요. 큰. 그리고는 거기에 유대인들로서는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않죠. 돼지고기 안 먹죠. 이런 비닐 없는 생선 못 먹죠. 이건 레위기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하는 식당,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호텔의 식당에는 한국인들이 갖고 온 음식 갖고 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코셔 식당에는 코셔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거나 팔면 코셔 식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음식점은 폐쇄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진 것은 고추장 안에 혹은 음식 안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것들, 새우젓만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대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 과거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았다. 이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씻었다, 씻지 않았다, 위생적이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맞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었고 피체된 음식 안 먹었고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었고 새 중에는 하나님 먹으라고 한 거가 먹지 않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었고 이런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몸에 배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이걸 뭐 일일이 고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권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13절.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했던, 먹지 않았던, 먹을 수가 없는, 율법적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여행을 세 번이나 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안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 지금 환상은 보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도착돼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갔더니 고넬료가 25절에 보면 엎드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탈리아 때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유대교의 높은 랍비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를 높이 보지만 전혀 안 해요. 그랬더니 그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이 너희 집에 오는 것은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불렀냐?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지만 왜 불렀냐라고 했더니 고넬료 자기가 봤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던 얘기를 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왜 큰 보자기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자기는 작은 보자기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자기는 큰 보자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보자기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큰 보자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내가 가진 보자기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모습,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다고 하는 것에 고정돼서 그것 위에 다른 것을 못 보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왔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아무리 청했어도 그곳은 갈 수 없었어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위법이니까. 이것은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나타난 법이기 때문에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해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랬더니 지금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두 사람 오니까 따라가라고 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줬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다 받으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누구든지 어느 한계가 없어요. 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하고는 크게 모습이 없는데 민족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하면 무조건 싫잖아요, 그냥. 일본이 뭐 저나 여러분한테 뭐 한 거 없잖아요. 물론 우리 옛 올라가면 뭐 그런 모습이 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한계가 있죠. 중국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유럽 사람 대하는 태도는 우린 다르죠. 백인과 흑인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동남아시아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확실히 우리는 차별을 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굉장했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크레용 색깔 가운데 무슨 색이 있었습니까? 옛날 살색이 있었어요. 살색.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옛날 크레파스가 무슨 색? 살색이 있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색깔이니까. 근데 이게 살색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흑인은 살색이 검정이 살색이고 백인은 흰색이 살색인데 살색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잖아요. 살색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 살색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8%에서 10%가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의 2세 따지고 나면 우린 단일 민족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차별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넓게 볼 게 아니에요. 아주 좁게 보자고요. 아주 좁게 봤을 때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권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단은 좋고 그래서 웬만해도 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냥 인정해 가요. 팔이 안으로 굽은 것처럼.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여튼 뭐라고 해도 다 듣기 싫고 나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릇은 크다고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크다는 걸 누가 인정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걸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용납하신다고요. 그걸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큰 그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편지인 베드로서에 레위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의 환상을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폭이, 깊이가, 넓이가 한량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큰 보자기로 우리한테 허락하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환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자고요.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을 보죠.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를 두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냥 그 사람 따라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따라갔어요. 의문점이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래서 가요. 그리고 갔더니 오히려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거 보고 그걸 이렇게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부름을 받고 왔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때야 물어요. 그랬더니 쭉쭉쭉쭉 얘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44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임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릇을 내가 갖고 있는 그릇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갖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걸 갖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 모르고 가잖아요. 이미 앞에서 봤어요. 빌립 보고 오라고요? 광야로 가라.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이 기뻐서 성 전체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갈 만할 때입니까? 근데 그 말 따라 순종했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순종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릇이 달라졌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다고 표현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생각해 보죠.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서 그 나라, 아람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군인이었던 그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문둥병 자체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그 아내에게 주어진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았을 거, 그가
그를 치료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것을 왕한테 얘기하자 왕이 친서를 써줘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이에 문두병을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문두병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신이냐? 이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다. 라는 얘기 듣고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그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바꿔서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선지자가 그를 만나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낫는다. 이 얘기밖에 안 하니까 나무니 화가 잔뜩 나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몸에 뭘 어떻게 해서 치료할 줄 알았더니 겨우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 그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좋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종이 뭐라고요? 주인이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물에 담갔다 나오라는 걸 못합니까? 라고 해서 물에 7번 담갔다 들어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나만이 갖고 있던 그릇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만약에 문두병이 낫는다면 아람에 있는 그 강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니까 더 좋을 거다.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상처 위에 뭘 어떻게 해서 치료해서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주문이라도 외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런 생각에 안 맞으니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다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일치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커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 내 생각 갖고 내 계획 갖고 내 지식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고 나왔더니 어린아이보다 더 깨끗한 살로 바뀌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전혀 믿지 못하고 안 받으려다가 종이 간청해서 한 것인데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그릇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왜 내 여태까지 먹지 않았던 이걸 왜 먹으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종의 환상인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될까요? 약속을 안 하셔서? 아니요. 믿음으로 팔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 알면 하겠다고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 어떤 결과가 올지, 이렇게 수고하면 뭐가 생길지 다 알면 내가 한 발 내디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만 하고 발을 내디드래요. 그러니 내딛겠어요? 요단강의 물이 철철 흐르는 우기 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 보고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춘다고 하는데 발을 담글 수 있겠어요? 근데 발을 담그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멈췄어요. 물이 멈춘 뒤에는 건너가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물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까?
물이 멈춘 뒤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감격스럽고 누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도 기적 같은 것에 기뻐하겠지만 그렇게 건너간 사람도 얼마 뒤에 하나님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시대. 근데 순종하여 발을 담근 사람, 그래서 그 엄청난 물을 멈추게 했던 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순종의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그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발을 내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는 복됨의 시작을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환상, 큰 그릇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라는 말은 입술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다시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서 환상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너무 커서 우리가 일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그릇만큼밖에 안 되기에 내 가진 그릇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순종의 결과로 우리 것이 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를 일일이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 이 40일기간 동안 순종하여 발을 내딛어서 환상이 아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실상이 되게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